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참 춥죠?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라고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정말 날씨는 춥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므로 마음 따뜻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자의 시로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심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동심으로 상상하던 것이 깨지는 것을 동심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화에서 톰과 제리가 싸우면 항상 누가 이깁니까? 제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그 맛으로 만화를 봅니다. 제리가 이기는 맛으로.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고양이가 쥐를 잔인하게 잡아먹습니다. 이것을 동심파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17년도에 동심파괴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보통은 뽀송뽀송하고 이불 같고 딱 안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포송포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귀여운 만화와 캐릭터로 접한 양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 몽골에 가서 양을 보고 동심파괴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엄청 크고 옆에 가면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털은 흰 털이 아니라 검은색 털입니다. 왜 검은색일까요? 목욕을 거의 평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양털을 깎아서 표백제로 표백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이 하얀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 사이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을까? 먼저 양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보이면은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은 그것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옆으로 쑥 뛰어가면은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또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잘 속습니다. 그러한 양떼의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야생 개들은 양떼를 교묘히 유도합니다.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에 늑대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인간들이 바로 그 점을 응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켜서 양치기 대신 개를 사용하곤 합니다. 세 번째,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늠니까? 여리여리하죠? 이제 여리여리한 다리를 보고 젓가락 같다가 아니라 양다리 같다 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만큼 어떻습니까? 여리여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딱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발라당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어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잡혀먹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네 번째,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쓰고 써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바둥거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일어날 때도 있지만 거의 바둥바둥 한다는 거죠. 중심을 금방 못 잡습니다. 뒤집혀져 있던 양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금방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비틀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끝까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먹으려고 하면은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개코든지, 그죠? 방향 감각이 좋든지, 박쥐랑 돌고래처럼 초음파를 쏘든지 해야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당황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양치기 개가 있어야만 안전하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더럽다. 매우 더러운 동물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양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동심 파괴를 당했다고요. 포송포송하고 귀여운 양은 집에서 키우는 양이겠죠. 야생에서 키우는 양은 정말 더럽습니다. 실제로 초원에 가서 보면은 똥과 함께 뒹굴고 진흙과 함께 뒹구는 정말 더러운 짐승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목자에게 단련받은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꼭 누구 같다라는 겁니까? 목자 없는 잃은 양 같다라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양과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앞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잘 보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이기적이고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길이 어디일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잘 속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사기를 당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 들어갈 때에 얻는 유익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자금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정말로 다윗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집과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에서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뀐다고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 한 분만을 따르며 그 한 분만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하는 항상 변하고 불변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근원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는도다. 두 번째,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꾼은 하다가 쉬고 또 좀 하다가 쉬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정말 쉬엄쉬엄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가 보면은 바로 쉬고 했습니다. 한참을 일하고 나니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얼마나 나무를 베었는지 계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서로 벤 나무를 세어보니 끊임없이 일한 사람보다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이 다른 나무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상하네. 자네는 나보다 훨씬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더 많은 나무를 베을 수 있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쉬면서 그냥 쉰 것이 아니라 도끼날을 계속해서 갈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쉰 것처럼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뭔가 깨짝깨짝 하고 있었는데 그 한 게 뭡니까? 도끼날을 갈았던 겁니다. 그래서 깨짝깨짝 갈다가 딱 일어나서 도끼질을 한번 탁 했을 때 큰 나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잘려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쉬어야 하는데 몸이 쉰다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같이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병원에 누워있어도 휴가를 얻어도 마음이 바쁘면 몸이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언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진짜 마음 편히 푹 쉴 거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쉽니까? 아닙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어디 와 있습니까? 병원에 와 있기도 하고요. 몸은 쉬는데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몸은 쉬는데 쉬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까 양이 길을 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따르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참된 길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나갔다가 넘어지면은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시길 바라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83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분의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독자여,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곳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아멘.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임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